시간상 우리 4장 1절부터 우리 12절 말씀까지 함께 보십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한복판에서 우리는 정신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0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실 거예요. 생소한 날이거든요. 10월 10일이 월드 멘탈 헬스 데이, 그래서 세계 정신 건강의 날. 들어보셨어요? 좀 생소하죠? 정신 건강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그리고 또 조기 진단과 또 치료를 위해서 1992년도 세계 정신건강연맹이 10월 10일을 세계 정신건강의 날로 정하게 되었죠. 우리나라에서는요 196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4월 4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정했고 이것이 2017년 5월에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로 제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정신건강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관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4명 중에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정신질환을 앓게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또 불안과 우울증 이를 겪고 있는 전 세계 아동 청소년들 약 40% 이상이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 현재와 앞으로 미래에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든 감정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 잘 조절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삶에 많은 어떤 도전들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모든 것들을 여유 있게 이렇게 응수하고 대처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은 굳건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런 모든 부분들이 무너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대인 기피증으로 인간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고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런 장애들로 인해서 삶의 질은 떨어지고 인생은 피폐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속한 공동체, 가정이든 어디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정신이라고 하는 말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이라는 단어 대신에 마음 또는 속사람 또는 여러분 영혼이라고 하는 말을 대신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가인을 통해서 그의 정신의 건강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어떻게 그의 정신이 병들었고 다른 그 병든 정신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성경적 답을 함께 찾아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해서 무엇이 그의 정신을 병들게 만들었는가 살펴보면 그의 제사에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보십시오. 그의 제사를 하나님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가인의 제사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가 드린 제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에 대한 신학적 문제를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가인 자신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는 것은 가인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결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와 자기가 드린 제물의 문제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가인은 이 사건에 느닷없이 자기 동생 아벨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습니까? 내 제사는 왜 안 받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아벨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이 가인은 마치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이 아벨 때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를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가인이 정신적으로 병들기 시작한 것은 이 비교의식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교의식은 비교의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교의식은 또 다른 정신적 병을 몰고 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자, 여러분, 가인은 아벨과 자기의 제사를 비교하면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았다 라고 생각하면서 가인은 성공자고 나는 실패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식인가요? 경쟁의식이지요. 아벨은 성공했고 나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생각을 갖기 시작하자 여러분, 가인의 생각 속에는 아벨이 협력하고 도와야 할 대상이 아니라 경쟁 대상으로 보여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후로 가인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돕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경쟁에서 이기고 내가 승리를 쟁취해야 될 존재, 서로 끊임없이 싸워야 할 존재로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여러분, 가인의 정신세계를 병들게 만든 것은 비교의식에서 나온 경쟁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인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 경쟁의식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경쟁의식이 또 다른 가인의 정신적 무서운 병을 가져오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시기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서로 비교를 하기 시작하고 그 비교 속에서 경쟁심이 생겨났고 그 경쟁에서 졌다는 생각이 들자 시기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벨이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벨이 죽이도록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이 생겨나자 미움이 부릴 듯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 미움은 급속도로 자라나기 시작했고 마침내 여러분,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비교의식은 무서운 것입니다. 경쟁의식을 일으키고 시기심과 미움을 가져다 우리의 정신을 철저하게 파괴시키고
우리를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비교의식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아시나요? 이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 사울 왕도 이와 같이 심각하게 정신적으로 병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였습니다. 온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여인들이 노래를 하기를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노래를 듣는 순간 여러분, 사울 왕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그러자 경쟁심이 부릴 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겼고 나는 졌구만. 그러면 이 왕의 자리는 다윗의 것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경쟁의식을 경쟁 모드로 접어들기 시작하지요. 그러자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시기심과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고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죽여야 된다. 죽도록 미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사울 왕은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비교의식을 극복하고 이 비교의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적인 답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서로를 비교하라고 지으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다른 존재였습니다.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남자였고 여자와 남자의 다름, 이성의 차이는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 대상으로 지어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서로 돕는 자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돕고 협력하며 서로를 존중히 여길 존재들로 하나님은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 원리를 잊지 마세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여러분, 인간은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 돕는 존재가 아닌 서로 경쟁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자들, 창조의 원리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도 우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를 존중히 여기고 모두를 돕고 협력할 자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평가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시는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상대평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와 나를 비교해서 너는 이런데 너는 왜 이러니? 라고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평가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평가할 때 항상 절대평가를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만큼을 우리 주님은 요구하시며 그리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겐 1달란트를 요구하십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겐 5달란트를 요구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1달란트가 최상인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5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최상인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기에 하나님은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를 동등하게 여기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며 그에게 여러분 상급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건강도 다릅니다. 재능도 다릅니다. 지능지수 다릅니다. 성격과 기질도 다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금수저로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흙수저로 태어나게도 하시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최상의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의식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교의식은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면이 있거든요. 여러분, 비교의식의 부정적인 면은 두 가지입니다. 비교의식을 가지고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첫 번째는 우월감에 빠지든가 아니면 두 번째는 열등감에 빠지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부정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비교의식은 긍정적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잘난 사람들 보나요? 비교하시면서 이런 생각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야, 저 사람 참 잘하는구나. 나도 잘해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도 잘해보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교하고 정생의식에 사로잡혀 시기와 미움의 마음을 갖지 마시고, 야, 저 사람 신앙생활 저렇게 잘하는구나. 나도 잘해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긍정적인 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을 아름답게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가인의 정신을 병들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 가인이 정신적으로 무서운 질병에 하염없이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만든 두 번째 원인, 그것은 바로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에도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라. 여러분, 분하면 벌써 얼굴에 탁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감출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났고 분노가 일어났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분노이면서 동시에 아벨에 대한 분노이기도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가인의 제사만 안 받은 게 아니라 아벨의 제사까지 안 받았다면 이렇게 분노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내 제사는 안 받고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아벨 때문에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분노가 가인의 정신적으로 심각한 병을 들게 만들었던 겁니다. 최근 들어서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한국 성인 중에서 47.3%가 마음속에 울분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울분이라는 걸 우리는 다른 말로 화병이라고 하는데요, 속에서 그냥 열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분노가 가득 찼다는 말이에요. 47.3%. MZ세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36%가 울분을 속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기성세대나 MZ세대나 모든 세대들이 여러분 심각한 이 정신건강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의 심한 이 경쟁 구조, 그리고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성, 경제적인 양극화, 청년들의 실업, 주거 불안, 세대 간의 갈등, 이 모든 요인들이, 이 세상의 모든 구조들이 이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정신적인 질병을 앓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스리나요? 내 안에 이런 울분이 있지 않나요? 내 안에 이런 화병이 있지 않나요?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하려고 하는 그런 분노가 내 속에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고 있지는 않나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적인 대답은 이렇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속삭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에는 이런 기도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예를 들어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속에 있었던 모든 울분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겁니다. 탄식의 기도라고 불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내 안에 있는 이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이 분노와 울분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듣지 않습니다. 귀찮아합니다. 싫어합니다. 피하고 도망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닥이시며, 여러분, 우리의 그 분노의 마음을 깨끗이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흉난 파도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잔잔한 호수와 같이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한나, 여러분, 여인으로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여인의 비애를 안고 너무너무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워, 여러분, 그 속에서 일어나는 분인나의 그 여러분 멸시와 천대의 분노가 일어나서 그 분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며 울분을 토해낼 때 우리 주님은 그 울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아들 사무엘까지 주시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꼭 먹고 알 먹고 다 먹는 거죠. 근데 왜 좋은 이 기도를 안 하세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기도로 그분에게 맡길 때 그분의 치유하심에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는 절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절제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분노를 다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노의 노예가 아니라 분노를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육신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분노에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의 노예가 되어버려 우리는 괴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분이 분노를 하나님의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노는 내 감정이에요. 내 인격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세요. 사람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세요. 내 감정까지 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도저히 내 마음속에 참 미운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용서가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미워 죽겠어요. 그 마음이 사라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용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미움의 감정은 내 감정이에요. 내 자아고 나의 인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세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쳐서 복종시킬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노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의 결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노의 마지막이 무엇인가? 분노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노하는 자들마다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그래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내기 전에 내가 이 성을 냈을 때 어떤 일이, 어떤 결과가 있게 될 것인가를 꼭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거긴 다툼이 일어날 것이고 반드시 거기는 범죄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내기 전에 내가 성을 냈을 때, 내가 분노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반드시 생각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느 정도 우리의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았던 그 수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 앞에서 우리 주님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모든 우리의 정신적 질병들이 치유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강력한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정신적 우리의 질병들도 치유받습니다. 비교의식도 분노도 치료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가인의 정신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병들게 만들었던 세 번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치 아니하는 완고한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6절 말씀,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민고? 주님은 묻습니다. 몰라서 물을까요? 주님은 또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9절,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왜 묻는 거죠? 몰라서 묻나요? 하나님은 또 묻습니다. 10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여러분, 왜 묻는 걸까요? 우리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한마디를 듣고 싶었습니다. 자기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분노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를 듣고 싶었어요.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인 후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가서 묻습니다.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또다시 한번 주님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우리 주님이 원하고 바라셨던 것은 단 한마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 한마디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인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9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가인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니 가인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고집이 세지?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왜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거죠? 주님은 끊임없이 묻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디 있니? 내가 있을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죠? 왜 안 돌아오죠? 너 무엇을 하였느냐? 그 죄악의 악한 행동을 벗어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악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니할수록 우리의 정신세계는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그리고 무섭게 병들어가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질병에, 정신적 질병, 영적 질병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스티브 스코트 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니까 정신병동에서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치료가 어느 정도 된 사람들, 치료된 사람들을 연구해서 살펴봤더니 여러분, 정신병을 극복하고 치료된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치료를 받았느냐 하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남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대지 않고 이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다 정신병에서 고침을 받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뭔가요? 회개가 그거 아닌가요?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놀라운 여러분 정신적 어떤 질병도 치료되고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한마디를 기대하고 계세요. 이 한마디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내 잘못을 모르고 이렇게 분노했네요. 가인이 고백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난 아벨 때문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다 내 문제였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여러분, 아벨을 죽였을지라도 아버지, 내가 우리 아벨을 너무나 시기하여 내가 그만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더라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 하잖아요. 사도행전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새롭게 하는 날이 옵니다. 회개하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새 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앞두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의식, 이것은 경쟁의식을 낳고 시기심을 낳아 우리를 무서운 살인자가 되게 만드는, 괴물이 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적이에요. 여러분, 분노를 조심하십시오. 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분노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분노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교의식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 병들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분노해서 우리의 정신이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정신은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꼭 잊지 마세요. 우리의 정신을 병들게 하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에서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모든 정신적 질병들을 치료하시고 고침받아서 나아가 세상을 치유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과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